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6년 동안 매일 성경 이 전체 66권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막 순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게 끝이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게 끝이 났는데 시편 우리가 지난 주간에 150편까지 그렇게 하면서 6년 사이클이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6년 사이클의 시작에 이제 창세기 나오는 거예요. 참 이 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창세기라는 책 전체가 어떤 책인가. 창세기는 이름을 보면은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내용은 2장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타락하는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그냥 창조 이야기만도 아니고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아브라함 개인 그 소위 족장들 이야기로 50장까지가 연결됩니다. 너무나 다른 주제들, 창조,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을 부르고 야곱 이야기, 뭐 유다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 주제가 무엇인가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 책인가. 그냥 읽어가지고는 주제를 잡기도 힘이 들어요. 마치 무슨 고대 신화 이야기처럼 산만한 주제가 막 펼쳐지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세상의 창조, 그리고 또한 인간의 창조 같은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런 창조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짧아. 그 대신에 뒤에 가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13장이나 차지하고 야곱 이야기가 10장,
요셉 이야기가 12장이나 분량을 차지합니다. 도대체 이 책이 무슨 말씀을 하려는 책인지 제목만 보면은 그냥 창세기 그러니까는, 근데 그 제목은 원래 성경 제목이 아니라 성경 원래 제목은 첫자예요. 첫자. 태초의 베레시트, 레시트 가는 게, 레시트 가는 게 머리입니다. 머리. 처음 시작하는 거.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것도 아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절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정형시처럼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딱 형식을 가지고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둘째 날 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까지 전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책이,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제목을 붙여보니까 우리가 이 책을 오히려 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세상 창조 이야기는 2장밖에 안 나오는데 뒤에 보면 훨씬 더 많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목이 필요하지만은 제목은 원래 성경 아니에요. 제목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전혀 딴 이야기잖아요. 결혼을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아기를 놓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이야기, 뭐 속이고 속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왜 필요한가? 이게 왜 성경인가? 참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제목같이 막 세상 창조하는 이야기만 있으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어성경 읽어진의 예실사모가 참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 우리는 사사기가 제목이 사사니까 사사 이야기 12명의 사사 이야기로 봤는데, 그 이야기 앞에 나오고 이러니까 누구나 봐도 다 그렇게 사사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레위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레위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의문을 가진 자들 17장에서 21장에는요 사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한 레위인들 이야기가 나와요. 막 베들레헴에서 미가락하는 그 사람 집에 레위인이 막 그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레위인 이야기가 또 하나 더 나오는데 레위인이 첩을 들고 있는데 그 첩이 막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뒤에 뚝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그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러면 끝에 탁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책인지 사사 이야기도 아니고 또 레위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맞아요. 레위인 이야기가 맞아요. 여호수아에서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에 땅을 가지지 않고 흩어져 있으면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맞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영웅들이 나와가지고 막 승리하는 이야기 그런 것 같지만, 그걸 알고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범죄하고 그 다음에 범죄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는 그 심판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다시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 다시 구원해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범죄하고 또 심판받고, 계속 그 이야기가 12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 뚱딴지 같은 레위인들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그 읽어도요, 그 내용을 알아도
이것을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룻기가 왜 그 짤막한 내용이 거기 있는가? 룻기는 언제 많이 설교 주제로 다뤄지냐 하면은 어버이 주간에 룻기를 많이 그 주제로 잡아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왜? 그 효부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충성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나의 그런 이 효부의 모습을 나타내는 책으로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족보 이야기.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와 사사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 이게 성경이요. 섬뜩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전혀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크게 쭉 내려다보면은 그게 맞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 전혀 연결되지 않는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게 연결이 된다고요. 이게 성경이라니까는. 그건 헬레니즘적인 그런 이 논리적이고 이와 같은 이성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라이즘적인 이와 같은 느슨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더 크게 보면은 성경 66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걸 알게 되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참으로 이 성경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얼마나 정교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너무나 어수룩하게 돼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더 깜짝 놀라는 거는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2장 3절까지를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3일자 보면은 2장 3절까지를 딱 끊어놨어요. 이게 한 단락이거든요. 요 단락 안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하나님 이름이 몇 번 나오느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알려 보세요. 35번 나와요. 35번. 35번은 뭐냐? 7 곱하기 5입니다. 5, 7이 35. 뿐만 아니라요. 전부 7단위로 됐어요. 땅이라는 단어 있죠. 땅. 우리말에 땅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여기 천직하는 이것도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시켜 보면은요. 21번 나옵니다. 21번. 어떻게 7 곱하기 3은 21.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은 하늘과 궁창하는 요 단어를 합쳐가지고 다 보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는 단어가 그 말이 7번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도 7번 나와요. 전부 7단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조도 이 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는 7째 날에 안식하는 너무나 어수룩하게 보이는 책이지만은요. 이게 알고 보면은 정말 세포처럼 우리 몸의 세포 조직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평생을 읽어가야지 조금씩 더 보이는 거예요. 더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매일 성경 16쪽에 창세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고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아무리 내가 준비를 해도 이 책만큼 이 글만큼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서 내 설교했는 건 제껴놓고 준비했는 건 제껴놓고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쪽에 구약에서의 위치하는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걸 보면은 이 창세기까지는 전체적인 것과 같은 위치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건 성경은요, 그냥 현미경으로 보면은 안 보여요. 망원경으로 봐야지 크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망원경만 가지고 또 안 돼. 나중에는 현미경으로 봐야 돼. 큰 숲도 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나무들도 봐야 돼.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깨달아집니다. 16쪽의 구약에서의 위치. 먼저 제목 보세요. 세상과 인간의 시작. 세상의 시작. 그 다음에 인간의 시작. 시작의 책이야. 그러니까 시작의 책으로서 창세기가 그 의미를 가지는데, 구약에서의 위치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시작을 알리며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잇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서문 역할을 한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창세기 기본 이 사상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창세기를 인용을 하십니다. 본래 제목은 히브리어 첫 어구인 태초의 베레시트인데, 창세기라는 이름은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의 표제에서 제르다. 헬라어로 게네시스, 영어로 하면은 제네시스 하는 제네시스. 이 게네시스 뜻이 뭐냐? 시작 또는 기원, 발생을 뜻한다. 창세기는 구약 성경의 세 구분. 자, 우리 지도책 다시 한번 펴봅시다. 지도책 제일 끝에 391쪽. 자, 보시면은 구약 성경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권, 율법서, 그 다음에 전기선지서, 후기선지서 합쳐서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케투핌 가는 건데,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선지서가 아니고 저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역사서로 보는데, 그리고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만 이게 하나의 이 시가서로 이렇게 보려는데 좀 다르죠. 자, 이렇게 성문서, 그 다음에 전후기 선지서, 네빔, 그 다음에 토라, 모세 오경은 토라라고, 네빔, 강림 선지서, 그 다음에 밑에 케투빔, 성문서, 이렇게 세 권으로 가는데, 그 가운데서 율법서, 모세, 오경, 창세기, 신명기의 첫 권으로 구약 전체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 이야기가요, 모세 오경이 나중에 이 내용을 모르면은 뒤에 내용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전체의 기초를 형성, 또한 신학적으로도 성경 전체의 토대가 된다. 성경 전체의 이 기초가 이 모세오경, 소위 율법서에 속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온 세상과 인간의 창조,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세운 언약을 통한 구원 역사의 시작은 이후 구약 전체를 여는 열쇠다.
창세기가요.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가장 중요한 책. 우리가 지난번 상행할 때 좀 봤지만 이 창세기가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결이 돼요. 또한 이는 신약 성경의 이해를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 그런 구약 없는 신약은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종교개혁 이후에 재침례파라는 그런 단체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정말 성경대로 믿는다 하고 그랬는데 저도 아주 거기에 아주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들 공부하는 걸 보니까는요, 구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구약은 이스라엘 이야기고 신약은 오늘날 교회 이야기 때문에 신약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말이 귀에 솔깃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구약과 신약이 단절된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이 시각 자체가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필요 없는 책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보니까는 이해가 너무나 천박한 거예요. 앞서 언급한 창세기의 주요 내용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 여러분, 이 창세기 내용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가는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될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구체적으로 태초의 창조 사건은 말씀과 빛인 그리스도로 연결이 된다. 여러분 2월달 매일 성경 열어보세요. 2월달 (2월 1일) 한번 볼까요? 2월 1일은 토요일 2월 1일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야, 근데 창세기처럼 요한복음도 이렇게 시작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4절 보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증언한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야. 전혀 다 우리 지금 이렇게 책에 못 나왔으니까 이게 한 책이 돼 있죠. 이 원래 책들은 한 권 한 권씩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공간적으로 차이 있고 언어도 다르고 사람도 전혀 다른데 마치 관역을 향하여 쏜 것처럼 성경 말씀이 딱 맞춥니다. 3장 16절 갈라디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자손들 복수죠. 복수가 아니고 한 사람 딱 자손을 가리키는데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를 포함하므로 성경의 처음과 끝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한다. 우와, 놀랍죠? 어떻게 이 창세기 내용이, 그것도 1, 2, 3장의 내용이 계시록 21장, 22장 이
마지막 20장, 21장, 23 여기에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하면은 정말 성경이요. 얼마나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가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날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면은 1년이 지나면 조금 보이고 2년이 지나면 조금 더 보이고 조금 더 보이고 그렇게 평생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시 또 보면서 또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 계시록 21장 22장 가면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래.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라 그래. 그런데 창세기 1, 2, 3장 한번 보세요. 1, 2, 3장에는요. 아직까지 태양과 빛이 이 달이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창세기에 있던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있었던 그 빛, 그 자체인 거예요. 태양이나 달에 의한 빛이 아니라 그 이전의 근원적인 빛, 요한복음은 그걸 갖다 참빛이라고 참빛.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과 끝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하는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에서 완성으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 줄여가지고 구속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인 이 관점을 놓치지 않고 읽어야 돼요. 그건 잘 안 보여요. 근데 많이 읽어놓고 자간 부지런히 읽어놓고 나중에 보면은 야 이게 그랬었네. 그러면서 쫙 연결돼요. 그 룻기에서 그 이야기에서 왜 이 다윗 이야기가 주제가 될 줄은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그 성경이 사람들이 기록했지만은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느냐? 바로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큰 이와 같은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9쪽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이걸 몇 번 읽어봐야 돼요. 몇 번 읽어보셔야 돼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 읽다 보면 또 본문을 못 읽죠. 우선순위는 본문이 먼저예요. 본문을 자꾸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거요. 밥 먹는 거 이거를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요 밥 못 먹어요. 왜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밥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빨에서 녹여지고 그 다음에 그 혀로 그렇게 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위장 안에 들어가 소화되고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배설까지 되는가 우리가 이걸 연구하려고 하면요 의사들 내과 의사들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생활로 해내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도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뭐 다 이렇게 알려고 그러면 평생 가도 몰라요. 잠깐 본문은 자꾸 읽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소화가 되고 이런 걸 알듯이 성경도 그 원리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먼저는 뭐냐 먹어야 돼. 자꾸 먹어야 됩니다. 자, 19쪽의 신학적 주제 및 핵심 메시지 1번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창조주다. 그래서 시작부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가장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사상.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보다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많이 있고 그런 신학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누군가 피조물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누군가? 2번에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흙으로 창조된 인간. 자, 시편 8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 밑에 나오는 욥기 25장 6절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 성경 두 구절이요, 인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한편으로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피조물들,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이요, 아까 제가 성찬할 때 말씀드렸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렇게 시험을 받았다. 인간의 존귀함과 더불어서 인간의 어떤 그 허무함,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면서도 또한 이 죄인인 그와 같은 인간의 양면성, 그래서 허무주의, 그 다음에 실존주의, 이런 사상들은 좀 인간의 이런 부정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기를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 피조물들 가운데 왕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세상도 흐릿하지만 그걸 알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은 또 다 하면서도 그 정확하게 그 인간의 위치는 성경 계시가 없으면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더듬어 살펴보니까는 피조물들 가운데 막 이런 동물들, 짐승들 가운데 인간만큼 언어를 사용하고 사색하고 뭐 이런 존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와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없으면은요, 인간의 시작과 그다음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3번,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계획. 자,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한 기록을 넘어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힌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했다. 즉 아브라함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을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것을 가리키는 과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왜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보면은 무슨 창세기에 한 개인 가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자기의 눈에 좋고 옳다고 판단대로 행하는 탐욕에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죄는 가족과 민족과 세계 속에 급속도로 퍼졌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가 나오고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죠. 6장에 가면 온 인류 이야기 나옵니다. 가인이 범죄한 그것이요, 이 아담의 범죄가 그 다음에 그 자녀들 때에 가서
살인하고 하는 그런 죄로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은 노아의 족보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찬 죄의 전념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제 홍수로 심판받는 이야기죠. 죄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며 자기 눈에 좋고 옳다고 판단대로 행하는 탐욕에서 시작한다. 잘 나오죠. 3장에 보기에 이 먹음직하고, 그리고 보기에 이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이 사상을 탁 받아들이니까는 그걸 행하는 거예요. 탐욕이 시한다. 아담과 하와 이후 죄는 가족과 민족과 세계 속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노아 당시 세상은 부패와 폭력이 가능하여 하나님의 한탄을 자아냈다. 홍수 후 하나님은 다시는 온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나 인간은 여전히 죄를 범하며 타락의 삶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선언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넣고 죄를 전부 다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는 현상적인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모든 것의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근원적으로 무언가를 알아야지 그 근원을 제거할 때에 비로소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있지, 근원은 그대로 놔둔 채 그 정상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열제만 먹고 그 다음에 항생제만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고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죄의 시작과 이 창세기 3장에 뱀이 에덴에 쑥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뱀이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불못에 거기에 이 던져지고 추방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그 일이 나는. 그래서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예수는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와 같은 일을 하실 분으로 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일관되게 그냥 에덴 동산에 무슨 이상한 신화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요, 일관되게 율법을 왜 주어졌으며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사도 바울이 그걸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것 같고 신화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초논리예요. 초논리. 그 다음에 초질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20쪽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이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전부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줄에 노아와 맺은 언약 나오죠.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아브라함과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내려오면은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렇게 언약이 구원 역사 가운데 다 군데군데서 이렇게 하면서 연결이 되는,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야. 그래서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날을 소망했다. 여러분, 죄와 이 사망이 창세기 죄로, 이 마귀로부터 들어와서 인류는 전부 죄의 종이 되어서 지금도 다 죽어가잖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시고 더 이상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는 그 계시록 21장 20장에 나온 새하늘 새 땅 일관된 거예요. 처음 땅과 이 하나님 만드는 이 우리 창세기 1, 2장의 창조도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향하느냐? 새 창조로 가지. 계시록 21장 20장 새 창조를 향하고 있다. 과학적이에요. 창세기 3장에 죄가 와서 모든 것의 문제를 이겼다면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입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요. 21쪽의 구조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크게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 11장은요. 분량은 작지만은 시간이나 공간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온 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에요. 출발은 온 세상에 관한 이야기고 마지막도 온 세상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 이야기는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12장부터. 뭐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러므로 성경은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런 건데 그 이스라엘 역사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을 갖다 원역사를 갖다 원역사, 12장에서 50장은 족장사를 합니다.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에 관한,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말씀드렸듯이 그 긴 족장들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금 그 이야기로 연결되기 위해서 그 족장 이야기가 그러니까 창세기만 딱 끊어서 읽으면은 안 되는 거죠. 이야기가 전부 연결돼서 전부 연결돼서. 자, A, B, C 그 다음에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여러분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못 보는데요. 여기에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톨레도트라는 것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이게 족보, 기원 또는 내력을 가리키는 내력.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를 보면서 위에서 쫙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나 밑에서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4절. 2장 4절.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요 내력이라는 꼭 번역했던 단어가 톨레도트예요. 여기만 내력으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5장 1절 한번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 자,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계보 또는 족복할 때 같은 단어죠. 이게 톨레도트예요. 같은 톨레도트. 이렇게 자, 11장 27절
11장 27절 대라의 족보는 이라니라. 전 같은 단어예요. 족보, 계보, 내력 전부 이 톨레도트입니다. 요게 이렇게 10개가 나와요. 그것도 1절에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톨레도트가 5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요셉까지 나오는 12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의 톨레도트가 5개가 나옵니다. 5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막 중구난방인 것 같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은 책이지만은 이렇게 엄격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봤듯이 그 단어 하나하나조차도 정교하게 마치 우리 몸의 세포 구성처럼 어떤 분들은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 이건 또 숫자거든요. 단어 자체가 숫자가 되니까 그 수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책을 만든 책들도 있어요. 우리는 뭐 거기까지 공부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어리숙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요 너무나 정교하고 그리고 일관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는 이 놀라운 책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시간을 내 가지고 최소한 30분 정도는 매일 성경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단숨에 되지 않아요.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일생 알아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이 되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